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또 인생의 경험을 하고 돌을 닦고 훈련을 받고 그 결과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랍비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잘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뭐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듣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여러분 중에 말씀 듣지 않고 저절로 믿은 분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설교가 행해지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절로 다 믿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교를 듣는데 그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이 나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양심의 가책은 받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님이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네요. 성장이죠. 영적 성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미 가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두 가지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이라는 도구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신앙이 자라서 구원을 받는다. 무엇으로? 말씀의 젖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설교 말씀은 젖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설교 말씀을 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어가는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근육은 운동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것이고, 지식은 학문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든든하게 자라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믿게 하심으로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 가진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65문답은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입니다. 성령님은 복음 선포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해 믿음을 확증하십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복음 선포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한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해주는 성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68문답을 보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개입니까?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즉 거룩한 세례와 거룩한 만찬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2개예요. 뭐와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 2개입니다. 성찬에는 2가지가 있다. 성례에는 2가지가 있다. 세례와 성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7성례 주장합니다. 7가지 성례. 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를 성례로 주장합니다. 고해성사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져 가지고요, 이제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용서받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굳이 신부님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용서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신교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2가지인데, 구약시대에는 2가지 성례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례는 2가지인데 그 공통점이 피 흘리는 성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때 제정된 할례예요. 할례. 다른 하나는 출애굽 때 제정된 유월절이지요. 근데 이게 피 흘리는 성례입니다. 할례는 누가 피를 흘렸습니까? 갓난아이가 남자아이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일종의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피를 흘려요. 유월절은 누가 피를 흘립니까? 유월절 제물로 바친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피 흘리는 성례가 피 없는 성례로 대체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세례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이 유월절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66문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성례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서 하나님은 성례를 사용하심으로써,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선포하고 확증하시려는 목적으로 성례를 제정하셨다.
하셨습니다. 성례를 왜 하느냐? 왜 세례하고 왜 성찬식 하느냐?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복음의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두 가지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설교 말씀은 청각, 즉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설교는 듣는 거 아닙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말하지 않잖아요. 그 청각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오감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자, 보십시다. 시각을 보죠. 시각, 우리가 세례 베풀 때, 성찬식 받을 때 다 보잖아요. 시각, 그 다음에 청각, 설교를 듣죠. 후각, 냄새를 맡습니다. 그 다음에 미각, 음식의 맛을 봅니다. 그 다음에 촉각, 손으로 받죠.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례이지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교리문답대로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자,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는 표입니다. 표, 영어로 보면 sign입니다. sign.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보고, 듣고, 맛보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느껴보는 것이 훨씬 확신이 생기잖아요. 누군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누군가 말을 듣고 전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맛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말이 훨씬 와닿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례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초상집에서 장례가 난 집에 가서 보면은 유족들이 까만 상복을 입어요. 옛날에는 하얀 상복을 입었죠. 까만 상복을 입어요. 그러면 그 까만 상복을 입고 있는 유족을 보면서 죽음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 마음의, 유족의 마음의 슬픔이 상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성례가 바로 이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야, 이 빵이 뚜레쥬르 빵인가 파리바게뜨 빵인가 이런 생각, 그러면 성찬식 그거는 꽝이 되는 겁니다. 빵 이거 누가 만들었지? 누가 사왔지? 오늘 빵이 참 맛있네, 맛이 없네.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게 강화 포도주인가? 안성 포도인가? 뭐 이런 생각. 그거는 성찬식에 전혀 맞지 않는 잡념입니다. 빵과 포도주의 맛, 모양 살피지 말고 그것이 상징하고 보여주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인입니다. 인.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류에다가 중요한 문서 있잖아요. 집 계약 문서라든지 이런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아무리 귀한 문서라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이 찍는 도장을 옥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옥새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한 개인의 운명, 가문의 운명, 한 마을의 운명,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권세가 왕의 도장에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찍는 도장이라면 그 권세, 그 효력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행하는 성찬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이 거룩한 것은 빵과 포도주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빵과 포도주,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 특별한 거 아닙니다. 특별한 재질 아닙니다. 그 재질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겨있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그 결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잘 보시면 세례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렇죠? 3절과 4절은 성찬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무슨 바다를 건넜나요?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이다. 그게 왜 세례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탈출을 하고 이 새로운 가나안 복지로 가는 출발 세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례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신령한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나를 가리키고, 4절에 나오는 신령한 음료는 광야에 물이 없어서 다 죽기 1분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죠. 반석에서 나온 물을 가리켜서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와 광야를 통해 세례와 성찬을 맛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사탄과 죄의 종로로 하던 삶을 탈출해서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후 성찬을 통해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통해 계속 양육받는 것입니다. 4절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은 성찬의 놀라운 신비를 보여줍니다. 우리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30년이죠. 그리고 홍해 건너서 광야에서 몇 년 살았나요? 40년 살았죠. 근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갈증이 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이 반석이 곧 누구라고 했나요? 4절 끝에 보세요. 누구라고 됐나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은 것과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16절 우리 뒤에 나옵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 이 참여한다는 말이 그리스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뭐 한다는 겁니까?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성찬식 때 우리가 축복의 잔인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교제하는 겁니다. 피. 그리고 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찬식을 수도 없이 집례를 했어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성찬식을 송구 영신 예배까지 합치면 한 30번 이상 집례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보면 성찬식 때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루해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빵이 맛이 없거나 포도주가 맛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성찬식만큼 지루한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여러분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몸의 일부분이 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계를 보십시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항성,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 이렇게 해서 쫙 행성이 있죠. 이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행성에는 위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달이라는 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행성과 위성 이 간격이 수천 킬로미터에서 몇억 킬로미터가 되는데도 이게 서로 이탈하지 않고 쇠밧줄로 연결한 것보다 강력 접착제로 연결한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의 힘이 있어서 그게 바로 중력입니다. 여러분, 중력. 그런데 이 중력의 힘보다 더 강하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연합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성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님은 예수님과 신비한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여러분의 평생에 기억될 만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아직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하루속히 꼭 세례받으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년에 2번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가운데 오늘 2번째 성찬 예식 합니다. 이 시간이 그저 형식적인 기계적인 시간이 끝나지 말고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었사오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연합하고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